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규련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성령의 신바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꼭 되게 하옵소서. 네, 아멘. 우리 박혜준 목사님 오늘도 저 뒤에 서 계신데, 저 지난주에는 색소폰으로 아주 섹시하게 특송해준 우리 권사님, 오늘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찬양해주는 우리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은혜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담고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눌 텐데요. 호주의 힐송 처치는 허구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세요. 자, 오른손 이렇게 엄지손가락 2개 올리시면서 이제 제가 10초를 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시고 껴안고 싶으면 껴안고 뭐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냥 한국식대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옆에 분에게 딱 이렇게 해놓으시고 최고십니다. 짱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자, 응원과 격려와 칭찬과 사랑을 담고 하나님 감동 받으시도록 우리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 규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귀한 고백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옥토로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오니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피곤함,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짐들, 무거운 스트레스들을 다 십자가 안에서 녹여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십자가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철로역정 16번째 시간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중이고 날씨도 좋지 않지만 주의 전에 올라온 성도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눈 위에 또 눈서리가 내린다. 나쁜 일이 생겼는데 바로 이어서 더 나쁜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겸손의 골짜기에서 상처를 입고 겨우 마귀 아볼론을 물리치고 순례자 크리스찬이 가까스로 그 겸손의 골짜기를 벗어났는데요,
겨우 병마와 전쟁의 고통을 벗어났는데 곧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설상가상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순례길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살만하게 되었는데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실래요? 무엇입니까? 겸손의 골짜기에 이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만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은 사망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망을 느끼게 하는 그림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사망의 음침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죽음의 그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도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죽음 자체는 아니더라도 죽음의 그늘 혹은 그림자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호주에 갔더니 크루즈가 흔들리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나요. 홍도에서 교인들과 함께 갔다가 배가 얼마나 떴다가 쾅, 떴다가 쾅. 그래서 그 배를 탔던 모든 사람들은 배 그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검은 봉지 들고 전부 토하면서 야, 우리 죽었다.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돌아오는데 비행기가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태평양 건너오면서. 그런데 예전에 교인들 데리고 제주도 갔다가 청주공항으로 돌아오는데요, 비는 얼마나 쏟아지는지 번개가 번쩍번쩍거리는데 비행기가 좀 평탄하면 좋은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그 2시간 가까운 시간에 내려가지도 않고 공중에서 빙글빙글 여러분 도는데 사람들이 전부 그런 와중에 김원만 목사님은 죄 이렇게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봅니다. 죽음의 위기를 봅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가족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 다행스럽게 나는 안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외 없이 이런 인생의 철로역정의 길에서 겸손의 골짜기에 이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의 전제 2가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다.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뀌셨고, 2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 성도들을 건져주시는 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죽을 수는 없어요. 또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내고 천국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만이 죽음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말씀의 전제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죽음에 매여서 그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길을 걷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례자 크리스찬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에서 두 사내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길 지나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 골짜기 자체가 칠흑 같은 어둠이고 거기에는 구덩이에 사는 용과 괴물이 득실거리고 있고 울부짖는 신음소리가 가득하다면서 당신 목숨 보존하고 싶으면 우리와 다른 길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내가 바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인생의 상징입니다.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안 죽을 수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결국 순례자 크리스찬은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세 가지 무기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골짜기를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돌아간다고요? 피해간다고요? 어떻게? 우리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영적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나가는 무기는 모든 기도, all prayer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나가는 무기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귀에서 크리스찬은 엄청난 불꽃과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겸손의 골짜기에서 칼을 뽑았어요. 그런데 마귀 아볼론을 상대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이 상황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크리스찬은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기도, all prayer입니다. 이 무기를 꺼내 들고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는 기도하면서 불꽃과 연기가 자욱한 골짜기로 들어섰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걸어가리라. 그때 귀신들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내가 칼집을 다시 칼을 칼집에 꽂았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사망의 골짜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내 무기로는 결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모든 기도는 시간과 공간과 상황의 모든 영역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드려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과 상황의 모든 영역에서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도구도 하고 감사도 하는 기도의 다양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나의 경건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될 것이고요. 기도는 마치 우리의 호흡과 같다. 하고 안 하고,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가 아니라 항상 다양한 기도, 모든 기도를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내비게이션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규련교회 안에 기도하지 않고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저는 결코 응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내비게이션이세요. 우리가 연약하여 탄식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님은 친히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오게 하는 만능의 길 안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성도들과 영적 싸움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소견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건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감동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게 내가 칼집을 뽑아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이 음침한 골짜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통과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나가는 두 번째 무기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서 어떤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시편 23편 4절인 거예요. 이 크리스찬은 너무 반가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 혼자 걷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와 함께 가요.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계속 시편 23편 4절 말씀만 반복해서 들릴 뿐이었어요. 그제서야 이 순례자 크리스찬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시편 23편 4절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가운데 어느새 캄캄한 골짜기가 끝나가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행복감에 젖어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로 1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존 번연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이해입니다.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빛과 길을 얻습니다. 시편 110편 10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일 탄역고 부대 장병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젊은이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저는 군대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러분 어렵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인도해 주실 겁니다 라고 권면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젊은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그 국군 장병 한 명은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군부대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문득 예전에 제가 영종도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 여름에 선착장에서 근무를 다 마치고 이제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가는 버스 중간 진등교에서 저는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진등교에서 초소까지 한 40분, 50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나온다는 전설이 있는 아주 무서운 고개였어요. 제가 뭘 입었습니까? 군복을 입었습니다. 저 군인입니다. 옆에 방망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웠어요. 등이라도 있으면, 함께 가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어두운 산길을 가다가 제일 무서운 건 멧돼지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날 때 제일 무서워요. 근데 불 하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정말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때 제가 쓴 방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찬송 부르는 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짠.
그래도 두려웠어요. 시편 23편을 낭독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걸 바꿔가지고 내가 사망의 진등고개를 넘어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길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러면서 그 진등고개를 넘어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부활절입니다. 54절 5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말씀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썩을 것, 죽을 것,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죽음에서 건져 주신다. 이 말씀을 분명히 믿게 될 때 우리는 선포한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가 승리할 수 있어? 사망아, 너 나 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제가 스마트폰에 쓴 글이 이겁니다. 말씀에 끌려다니십시오. 말씀에 끌려다니십시오.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말씀에 끌려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부활장이라 그랬잖아요. 15장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무렵에 이 순례자 크리스찬은 두 명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늙은 교황의 시체고요, 하나는 죽은 이교도의 시체였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교황의 죽음과 이교도의 죽음은 죽었다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굉장히 대조적이죠. 근데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확실히 믿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죽은 이방인, 불신자가 죽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믿고 있고 말씀을 잘 가르쳤던 교황은 왜 죽은 겁니까? 진짜로 믿고 제대로 믿고 확실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나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믿고 있느냐, 확실히 믿고 있느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죽음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 종교개혁자들은요, 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그들은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죽음의 두려움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변질된 천주교의 신앙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진정한 교회를 만드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자들이 자신들이 말씀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면서 그 종교개혁 정신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을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잘 적용을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교정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어느 목장 모임,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셀 리더가 그 셀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씀 읽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암송해 오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잘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맞아, 내가 상황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어주고 나의 등불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것이 좋은 목장이고 좋은 선교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주일 마치면 약 3시간에 걸쳐서 우리 교우들에게 다 개인톡을 보냅니다.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주일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또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끌려가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그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나가는 세 번째 무기는 승리의 찬양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로 69절을 보면 사가랴가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뿔을 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구원, 찬양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온 그렇잖아요. 입에서 자동으로 제일 먼저 나온 게 찬양이었어요. 오, 이 멋진 경이로운 세상 달리 어찌 표현하랴. 이곳에서 만난 끔찍한 공경에서 날 지켜주시고 어두움에서 날 건져주신 그 손길에 축복이 있으라. 갈수록 에워싸는 어둠과 마귀, 지옥과 죄의 위험, 길마다 널린 올가미와 함정, 덕과 그물을 걸리고 매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쓸모없고 어리석은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워드리세라고 그는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의 많은 선배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 싸움에서 견디게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 지켜주세요, 이 수많은 고난과 죽음과 병마 속에서 나를 견디게 만들지만, 찬양은 영적 싸움을 끝내게 하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끝내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찬양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감사는 인생의 고난과 사망의 옥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랬더니 옥토가 지진이 나서 열리면서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내가 이런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야 돼. 그는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함께 감옥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영광이라는 걸 알았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주권적 섭리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들은 감사하고
기도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도리어 감옥의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역사가 감옥 속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와 감사는 인생의 고난과 사망의 옥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섹시하게 피아노 치면서 특송한 우리 박효준 목사님을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저도 감신일치에서 사람들이 날 보면 창피하잖아요. 난 피아노를 못 칩니다. 코드밖에 못 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잘 시간에 그 웰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웰치에서 코드 치면서 그때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울고 있던 형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여러분, 그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이 문제 풀어가요? 울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도 살면서 광야와 같은 데서 여기에 막히고 저기에 막히고 심지어 병마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찬송과 기도와 감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이 고난과 옥문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찬양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세요. 시편 42편 5절을 보면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그의 입에는 찬송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지하 어두운 기도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의 미래가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찬양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의 형, 그 형이 정말 10년 동안 병실에 앓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동생들 고마워. 예수님이 마중 나오셨어. 날 위해 찬송 하나 불러줘. 그때 부른 찬송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른 겁니다. 샘물 호스피스의 그 권사님 마지막 몸이 굳어가는 그 몸속에서 그분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 입 밖에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예수님 주님 앞에 갑니다. 그 죽는 순간에도 찬송하면서 그 죽음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찬송의 가사는 짧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 감사와 찬양과 믿음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찬송의 능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감사했죠. 이제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을 전세대 워십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6개월의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나의 믿음을 담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영광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반기를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요 성령 예배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감사.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감사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제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우리는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골짜기를 이겨나가게 될 때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찬양의 능력만 설교했던 분이 계세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걸 증거했던,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미국 군목 몰린 캐로더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의 설교에서 한 짐이라는 젊은이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부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반대하는 거, 아니 뭐가 감사하냐고. 뭐가 알코올 중독이고 예수도 안 믿고 우리 내외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아버지가 뭐 감사하냐고 이야기하는 아내의 그 원망을 뒤로 하면서 설득하면서 우리 이 말씀처럼 감사와 찬양의 능력으로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런 아버지에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느닷없이 아버지가 이 아들내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알코올 중독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들내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주일에 다시 모시고 교회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아버지는 그 무서운 알코올 중독을 끊어내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내미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감사의 능력이, 이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지를 그는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멀린 크레더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생각해 볼게요. 나를 신뢰해요. 나에게 감사해요. 나에게 기도해요. 나를 찬양해요. 그런 성도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의 능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승리로 지나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금상첨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보면 지금 이후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 안에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출발했는데 갑자기 병이 찾아오고 상처가 찾아오고 전쟁이 찾아와가지고 그 겸손의 꼴짝에서 개고생해가지고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또 가고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에 서는 것 설상가상이죠.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금상첨화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금상은 비단 위에라는 뜻이죠. 첨화는 꽃을 추가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해석하면 좋은 일이 계속 겹친다라는 의미입니다. 북송시대 왕안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쓴 시 즉사라고 하는 것에 고운 노래는
비단 위에 꽃을 더하는구나 라는 구절에서 따낸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설상가상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여야 돼. 아이고, 요번 일 피했더니 또 더 나쁜 일이 생겼네. 아우, 설상가상이야. 그럴 때 귀론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금상첨화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설상가상 아니에요. 안 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 손잡고 정신 차리라고. 설상가상 아니에요. 설상가상은 계산중앙교회 성도들이나 쓰는 거고, 규련교회 성도들은 뭘 써야 되냐? 금상첨화다. 뭐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고, 사단이 우리를 왕 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사망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 속에서 기도, 말씀, 찬양으로 이것들을 이겨내면서, 아, 내가 이거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 죽음은 저주가 아니다. 죽음은 슬픔이 아니다. 죽음은 복이다. 이 땅의 도우심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금상첨화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규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좀 많이 힘들어요. 요 문제 터지니까 또 요 문제 막아놓으면 또 요 문제 생겼어요. 수술이 줄줄이에요. 우리 부모님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 자식으로서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제도 오후에 갑자기 우리 어머니 아파서 아침부터 꼼짝도 못한 돌아가가지고 밥 해드리고 같이 밥 먹고 그러고 오는데 마음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 나도 죽고, 이 죽음의 공포, 이 인생 속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겸손의 골짜기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순간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다,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 나는 찬송하며 갈 거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금상첨화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멍에를 꺾게 해주세요.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우리의 삶 속에 웃음소리가 넘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담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아멘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누가 내게 부르시죠 주여 저들을 구원케 할까 나를 보내소서 누가 나를 위해 가소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아멘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안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절망과 고통과 어박 속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사망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수술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 정말로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부모님 식구들 다시 한번 구원받아 내가 그 사명 감당하는 중보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하반기에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 찬송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말씀에 붙들려 살겠노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로 지난 모든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교회를 이끌어주었습니다. 나의 모든 가정과 나의 모든 삶과 나의 가정과 모든 일터와 아버지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아버지를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망을 인정한 골짜기 내가 지나고 해를 뒤로 만들어 가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주들의 가운데 새겨지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문정에 믿는 자로 아버지의 사망에게 들어가고 사망을 잃어버리라. 죽음을 영원하며 엉매이 아니라고 말씀 따라 기도 따라 사랑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교에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하늘이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이 안에 하늘을 붙잡아 주세요. 나의 간집을 가을 걷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며 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 겸손의 불쌍한 분들 사망의 영심한 돌자기의 그 어려움들을 똑똑히 이겨나가며 그 상처마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상가상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많습니다. 요 문제 풀고 요 문제 해결되면 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왜 이렇게 떠나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거야? 우리 안에 그것이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으로 자리 잡을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고 말씀을 제대로 믿고 확실히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나가고 중보 기도가 있어 날마다 새벽이든 밤이든 바쁠 때든 쉴 때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영혼들과 함께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끌려가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단의 모든 영혼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심령 위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